지난주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과 의지보다는 주님의 뜻과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정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도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알아왔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을 잘 알아, 공부를 통해 하나님 말씀도 잘 알아 하는 분들 중에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분이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성적이지도 정상적이지도 않습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산에다가 배를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성적이십니까? 창녀와 결혼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상적이십니까? 살인자 출신에게 세계 최강대국인 왕에게 나아가 노예인 자기의 백성들을 달라고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는 명령입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을 7바퀴 돌리는 것이나 손을 들고 있어야 전쟁을 이긴다고 손을 밤새 붙잡고 있으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는 명령입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여기에 일관성과 논리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며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신 분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생각과 뜻을 반드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그의 부모가 창세기에 따르면 요게벳에 의해 아기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왕의 명령을 어기고 숨겼다고 말합니다. 저는 아름다운 사람이라서 그리 이상하게 여기지 않지만 괜히 이런 것을 보고 아니 아름다우니까 살려줬다고 그럼 못생겼으면 숨기지 않고 죽였겠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기 자식이 안 이쁜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왠지 잘생겨서 숨겼다고 하니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히브리어 언어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성경 중에 히브리어 원어들을 좀 얘기하는 이유들은 제가 잘난 척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언어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된 것이 번역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의미에 조금 변질은 아니지만 조금 오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글 성경이 번역이 한글 성경이 잘못됐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 달콤 쌉싸름한 맛 이러면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겠어요? sweet and salt 이러면 그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까요? 우리 외국인들이 잘 이해 안 되는 한국말 중에 이 말이 잘 이해 안 된다고 해요. 우리는 너무 익숙한데 야 문 닫고 나가라 그러면 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나가지? 외국인은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close and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많죠. 요즘 방탄소년단이 이제 외국에서 인기가 끄니까 가사 중에 랩이니까 062 518 이렇게 가사가 그런 게 있대요. 그러면은 062 518 062 이렇게 번역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062 518을 이해하기 위해서 광주의 그 518을 지역번호가 062고 518 그걸 해서 역사를 공부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언어의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그 원어적인 의미와 역사적인 배경들을 이해해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어적인 얘기들을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잘생겼다가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토브라고 하는데 좋다, 아름답다, 보배롭다, 존귀롭다, 뛰어나다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번역은 틀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다라고, 여기 잘생김을 보다라고 해석한 단어 라가 조금 다릅니다. 이번 주일 목사님 설교에서 나왔던 단어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라는 단순히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면적인 인식의 말을 뜻해서 알다, 깨닫다, 생각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름다움,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봤다는 말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감당할 자로서 존귀함과 뛰어남이 용모 속에서 드러나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그가 신적인 아임을 보고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잘생겼다고 아이를 감춘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잘생김 하나만으로 바로의 명령을 어겨 가족 모두가 죽임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했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해석이고, 이 아이를 봤을 때 하나님의 그 이루심,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아멘.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25, 26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 본문을 읽으면 생각이 드는 게 모세의 행동이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게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세의 행동은 어설픈 동족애를 발휘하다가 살인을 통해 결국 광야로 도망간 것인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희생과 연결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행와 비견될 만한 것인가 생각이 드십니까? 모세의 삶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생명을 구원받고 아이가 자라나자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된 부모는 그를 강에다 바구니에 담아 떠나보내게 됩니다. 우연히 강가에 놀러온 애굽 공주의 눈에 띄었고 울고 있는 아이의 불쌍한 모습에 그를 데려가 양자로 삼게 됩니다. 처녀인 공주는 아기 키울 자신이 없어서 유모를 데려오게 하는데 그 유모가 바로 모세의 엄마 요게벳입니다. 우연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의 필연적인 예정입니다. 유모로 가정에서 궁궐로 들어온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교육받은 모세는 여호와의 신앙으로 자연스럽게 커가면서 이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자리잡게 됩니다. 그는 애굽 왕제의 길이 자신의 몫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를 건져낸 공주는 당시 무남 동료였던 바로 왕의 딸 하셉투스로서 그의 아들을 장차 애굽 왕실의 모든 권리를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특권을 거절한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고대사에 보면 그에 관련된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공주는 어린 모세를 데리고 부왕인 아버지 바로에게 가서 양자로 삼을 것을 간청했는데, 이에 왕인 바로가 공주를 기쁘게 하려고 자신의 왕관을 벗어 모세에게 씌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바로가 자기 머리에 씌워준 왕관을 집어서 땅에 던지고 발로 짓밟았습니다. 이를 지켜본 애굽의 지혜자들은 이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 왕의 권세를 발 아래 짓밟아 버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모세의 행동이 우연한 행동이 아니라는 그것들을 말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에게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어린 모세 앞에 먹을 것처럼 보이는 석탄 덩어리, 불붙은 석탄 덩어리를 놓고 모세 보고 집어 먹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집지 않으면 이 아이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똑똑한가 아닌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들의 의도를 알고 그 석탄 덩어리를 보자마자 집었고 심지어 입에다 가져가 대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 모세는 혀를 대지만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그 이유 때문에 후에 하나님 앞에 본인은 말을 잘 못하는 자라고 말하는데 그 말재주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 언어 전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지녔던 그의 비범함을 알게 하는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성년이 되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점점 확고히 확립하게 된 모세는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존재가 뭔가를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지식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일컬음 받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믿음으로써 자기에게 주어질 온갖 특권을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이 어떻게 일컬음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주님을 위해 어떤 손해와 불이익을 생길지라도 감내하며 나아가야 할지 분명히 안다면 믿음으로 인해 받는 손해를 당하는 삶도 기뻐하며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 나머지도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바로 왕은 자기에게 부어진 재앙에 굴복했지만 그는 분노하였습니다. 한 번도 태어나서 이런 굴욕을 경험한 적이 없었기에 이렇게 히브리 종을 순순히 내보내는 상황이 참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분노로 눈이 이글거렸습니다. 그가 모세를 당장 죽여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모세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의 나이 노년이고 의지할 것이라곤 기도 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바로의 급작스러운 분노의 표출은 본인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는 그 자신의 불안과 걱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당당함에 바로도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의 당당함의 근거가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으며, 이 해석을 조금 더 원어적인 해석으로 하게 되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날 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견디어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아주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빛부린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처음 접한 사람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죽음의 신이 지나가면 집안의 모든 것의 장자는, 첫째 것은 죽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살아날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그에 따라 믿음으로 행동했지만 이 피가 어떻게 생명을 살릴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누가 먼저 한 일을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의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이 믿음의 일대라면 정말 여러분이 제대로 믿음의 기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저는 가끔 자녀들에게 신앙의 주도권을 끌려가는 부모들을 자주 봅니다. 요즘 애들이 말을 듣나요? 괜히 관계만 나빠지고 집에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정말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지옥 가는 것은 상관없습니까? 정말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든 자녀를 믿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 목회자와 교회 내적인 어떤 문제들이 서로 1, 2위를 다투고 3위를 차지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의 신앙생활을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면 바로 집에서 쫓아낼 생각입니다. 공부를 못해도 좋고 다른 건 못해도 좋으나 예수 안 믿겠다면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타협과 배려할 문제가 있지 결코 믿음의 문제는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초를 잘 쌓아야 합니다. 결국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질질 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를 용납하면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용납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에는 결코 타협이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부모인 요게벳의 신앙에 따라 바르게 자라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잡고 확립하여 눈에 보이는 이집트 왕자의 자리도 버리게 됩니다. 부모의 신앙 전통을 따라 모세 또한 자신의 신앙의 틀을 바로 세우게 됩니다. 보이는 왕을 쳐다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며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처음 가는 길도 무리 없이 가게 만듭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지만 주님이 동행하는 길이기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항상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간 길이지만 각자의 길은 다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믿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각자의 길이고 다 새로운 길입니다. 그 길의 토대를 제대로 쌓아 여러분의 후손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